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 한 절만 같이 봤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414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읽은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단락의 내용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심을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진리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는 내용이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먼저 1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 예언의 진리의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를 알므로 거룩하게 된 데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경건함이 이제 좀 수정이 됐었죠. 하나님과 예수를 알미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책에 지난번에 교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성결하게 되었다. 이 비밀이 창세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난 창세 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의 내용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혼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 1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예언의 진리와 관계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전체로 보면 이게 교회 투쟁인데 세워주신 교회가 투쟁하게 하시는데 그 투쟁은 바로 예언의 진리, 기록한 성경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여러 부분의 성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그 힘 있는 그 능력과 심판은 베드로 후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불의의 결과와 실상이 나오잖아요. 불의의 결과와 실상이 뭐냐면 예언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게 해서 불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드러낸다는 말씀은 앞에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말씀 운동의 핵심 요절과 우리가 관련해서 늘 보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영육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능력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내는 불의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을 베드로후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느낌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문자로 보는 이 글자가 단지 정보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무서운 작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경건한 신앙의 소망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경건한 신앙의 소망은 뭐냐면 2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능력이
불택자들에게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무섭게 임하고 그러면 다 심판하려고 그러시느냐? 그게 아니고 3장에 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실 때 2장에 나타난 불의의 결과와 실화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실상, 실화가 실상이죠. 불의의 결과와 그 실상에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3장에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과 이 3장 내용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이 세계에 임하는지, 이 세상에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단을 경계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은 가는데요. 그 전에 그렇게 드러내고 말씀으로 그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창세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게 했을 때부터 1500년 전이고요. 지금 우리로 보면 3500년 전,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전에 말씀이 문자로 딱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오늘 드러날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데 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전서의 거룩한 생활을 촉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했을 때 구약에는 이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말씀을 반포할 때 늘 좋고 복받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시내산에 올라갔을 정작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받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임을 확증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받는 상황은 누구도 얼씬하면 거기에 뭐 한다?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았던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까? 아주 나쁜 상황입니까? 아주 나쁜 상황이었죠. 뭐 하는 광경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언약대로 여호와가 하신 일을 소개할 때는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단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아시아 동부, 아시아 일대의 본도, 갈라디아 그 모든 지역의 상황은 그 말씀이 충분히 전해진 상황이고요. 그 말씀을 교회로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자기 사사로이 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익을 탐하는 모든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복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빌립보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하고 유사한 상황인데 내용으로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다가와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이익들이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그 교회 상황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베드로 후서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말씀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뭐하고 있다?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심판을 단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 듣는 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경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린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아시아 교회들처럼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혹은 어떤 고통 때문에 서로 신뢰하던 성도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건 방종인데 그 사람의 모든 하는 말은 완벽하게 복음 진리에 입각한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지금 베드로 후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우리 기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투쟁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요, 요한 1, 2, 3서 다음에 나오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들이 여기서 미리 예고가 됩니다. 거의 동일한 언어들이 나타나고요. 주제로 보면은 이게 맞잖아요. 유다서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배척이죠. 여기서는 뭐냐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잖아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이 진리가 어디서부터 이어져 왔죠? 히브리서부터 왔고 베드로전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야고보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투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한다면 히브리서의 5절 4장 12절을 가지고 각자 받은 말씀을 받은 상황에서 교회별이든 성도들이건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투쟁과 연관해서 본다면 무슨 상황이 더 무섭게 전개된다? 하나님의 심판 상황이 더 무섭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설치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냐라고 의문이 우리가 든다면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세로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혼자 어떤 괴로움과 갈등과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과 입술에서 사라질지 말지 극한 상황까지 가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완성된다는 예언을 확고하게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투쟁은 절대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훼손할 수 없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투쟁과 연관해서 그 투쟁의 주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서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투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에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16절 다시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그거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있다. 베드로가 꾸며낸 얘기다. 이런 사실들이 민간에 퍼져 있는 거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 변화산에 올라간 사도들이 전부 다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거기 누가 갔냐 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갔죠. 그 야고보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순교합니다. 그 성경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바로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은 살아있기도 하고요. 요한은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살아있는데 나머지 사도들은 사실상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못 본 거죠. 다른 사도들은 못 봤어. 그거 자기네들끼리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건데 그거 만들어낸 얘기야. 확률로 봐라. 12명 중에 3명 갖고 1명은 죽었고 2사람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경험 안 했잖아요. 단지 다른 사도들로부터 들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확률로 보고 어떤 이야기의 설득력으로 본다면은 저거 2사람이 3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를 따르겠어요? 못 봤다 하는 쪽으로 가죠. 이런 상황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서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이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서 친히 본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순간 이동해서 천국 가서 본 걸까요? 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확인한 걸까요? 후자인 거죠. 예. 그 전자를 강조하게 되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결국 부정하는 일이 돼요. 그런 걸 뭐라 부르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어떤 현물적인 가치보다, 현금보다 더 가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현금의 가치, 또 현금, 그 현금이 실질적인 생활에서 가장 힘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병원이 관리하죠. 돈을 주면. 하지만 그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현실은 그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환원될 수도 없고 오직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기도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는 거죠. 깨닫게 하시면 그 진리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고요. 믿어지지 않게 하면 뭐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온몸에 이제 회의가 몰려오는 거고요. 그 모든 게 누구의 능력이다? 진리에도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좀 더 풀어줍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특별 계시 사건으로 임하였다. 그 다음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리스도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이분은 바로 왕이시고, 이분은 다름 아닌 이 땅에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시다는 사실이 바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거룩한 산의 의미도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면 몸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산에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들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과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깨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은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니까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산이라고 부른다?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로 보면 그 산은 거룩한 산인 거죠. 이 유대인으로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덕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부터가 바로 그 시내산에서 시작하니까 거기에 그 기록한 말씀의 권위가 바로 거룩성, 바로 경건한 생활의 요건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진리에 관하여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친히 본 것인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또 분명하게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자, 아까 또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왔던 누구를 소개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 그가 하늘에 속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기록한 내용이 단지 정보냐? 아니면 앞부분에 베드로 사도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담은 그릇으로서 문자냐? 예. 그럼 이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자기 의미대로 푼다는 것은 무엇을 왜곡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왜곡하는 일이 되죠.
그걸 가지고 내 사욕을 채운다고 하면 장사치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긴 했었죠. 장사한다는 얘기가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가서 이를 취하자. 성도들 사이에 침투해서. 그 다음에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장사해 먹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뭐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산에서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뭐하고 일치시켜요? 문자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문자가 정보로 끝나게 되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로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의 옵션은 우리에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이죠.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 자, 등불 같아. 이제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은 제가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온다는 예언을 하죠. 그죠? 온전한 것은 바로 뭐냐면 계시 기록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의 성경적 근거를 또 하나 엮어서 간다면은 제가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성경 권위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조금 전에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봤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지금 기록한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를 요하는 것이냐? 자, 아까도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고요. 그 확실한 예언이 등불 역할을 하는데, 그 등불 역할을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려면은 그 샛별이 어디에 떠올라야 돼요?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샛별은요, 요한계시로 메모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8절과 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 자, 그럼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거룩한 산에서 사도 베드로가 만나도록 했던 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이신 누구를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는 내용이 문자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좋아서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본 바라. 그럼 무엇을 봤냐 하면 듣고 봤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글로 지금 쓰도록 했어요. 쓰도록 한 그 내용이 아시아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고 성도들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읽는 것과 본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쓴 내용과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권위입니다.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온갖 철학적인 해석 수단으로 막 이 성경을 해석하자 개혁자들의 입에서 딱 간결하게 나온 주장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게 여러분 관주 전통이에요. 관주 성경 아시죠? 유사한 성경들을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그건 성경의 통일성을 보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인용합니다. 유사한 구절이니까 얼마든지 성도님들도 인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낱말들을 연결시킬 때 누구 중심에서 어떤 목적으로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은 성경에 근거를 둔 개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성경 개론을 도표로 나타낸 게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동그라미와 각각의 개념들이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바로 나옵니다마는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라는 말은 베드로 사도의 글을 더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공부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추천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같이 읽는 겁니다. 그걸 다 묶어 놓은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강조되었던 그 말씀의 권위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 4장 12절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쫙 풀어놓은 게 베드로 후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맥락을 보시면은,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내용을 기록했어요. 기록한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걸 2000년 후에 받는 우리나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겠습니까? 성경을 문자주의로 읽는 것은 우리로 보면 비판거리보다가 좀 딱하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순수하게 읽는다라는 사람들도 그 말씀이 나오면 여기서 연결하고 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쭉 들어서 이렇게 유혹할 때 한 부분 써요. 막 엮어내요. 끝내주게 엮어내죠. 제가 말씀 듣고 자취를 할 때인데 대학원 다닐 때인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문을 나가려는데 그 꼬마 아이가 서 있어요. 아이가 비를 젖으면서 그 추여 밑에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러니까 아저씨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 누구냐 이랬더니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래요. 걔가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아저씨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얘가 암송을 한 1, 2분 안에 하는데 수십 개 구절이 나와요. 그런 훈련을 받고 온 거죠. 딱하기도 하고 비 그치면 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학교로 가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을 보면 반드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두 구절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런 진리 투쟁에서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말로만 성경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내 스스로도 만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 본문을 기록한 말씀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가자고 하는 주장을 요즘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기록한 말씀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당시 베드로가 이 기록할 때는 아직까지 성경 기록이 다 완성되지 않았죠. 온전한 것이 온다고 바울도 얘기했고 지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참조하면서 공부하고 더 완전한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샛별이 완전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직 남아있다. 결론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최후 승리라는 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베드로 후서를 볼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가서 찾잖아요.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그로부터 30년 후에 기록됩니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궁금함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겠냐 말이죠. 그럴 때 단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권면을 따르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다가 참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4장에 부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내용.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될 때까지는 기록한 말씀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이 무슨 골탕 먹이려고 요한계시록을 늦추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록하게 되고 또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와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와 투쟁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럼 주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게요. 먼저 먼저 강조하는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뭐한다? 사사로이 불거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석에 보면 자기 자신에 속한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주관대로 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는 성경에서 근거를 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그걸 정리하죠? 구약에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게 뭔 줄 알겠죠.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얼마든지 구약의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렇게 가져오지 않고 바르게 진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길로 가면 길을 잃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가면 체험을 강조하는 자들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했었는데요. 저 12절에서부터 15절이 내가 죽더라도 꼭 이렇게 따라오세요라고 유언한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디모데 후서보다가 더 절박해요. 상황으로 보면.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자, 2장 유언의 말씀으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최후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로이 푼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푼다는 말도 되고요. 조금 의미를 강조하면 이런 거예요. 따로따로 생활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로따로 생활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로이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고 아니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저 이렇게 해석해요. 둘이 일치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게 바로 사사로인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할까요? 말씀의 능력이 할까요? 말씀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자신이 글을 쓰면서도 그 쓴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고 분명하더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이 잔절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말씀 속에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 속에는 듣는 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뭐 되는 상황도 포함한다?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로이라는 말은 각자 따로따로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온다라면은 따로따로 떼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에도 야, 그건 바울이 말한 거야. 이건 베드로가 말한 거야. 이거는 야고보가 말한 거야. 그러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요. 따로따로 떨어져요. 따로따로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연결한 성경 주석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에서 편집한 성경도 신구약 페이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강론에 의해서 앞으로
의미 분석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다시 해서 출판할 때는 신구약 성경의 페이지는 붙어야 됩니다. 이 성경 강론에 의하면.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정한 거라면은 다음에 페이지를 그리고 성경에 임의로 붙여놓았던 제목들도 의미 분석 제목을 달게 되면 다 사라지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드로 후서와 관련해서 마지막 기도고 소원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언어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에 수백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지금은 좀 소강 상태, 지금은 뭐 수출로 말하면 200위로 밀려났고 OECD로 보면 정치 경제 이런 제도 면에서 꼴찌잖아요. 지금 언론은 거의 후진국 중에 후진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대처 잘하고 할 때 어떤 나라들은 왜 의약품도 보급받고 의약품 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제2 외국어를 뭘로 하자? 한국어로 하자. 그런 나라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진짜 아름다워요. 우리 교수 생활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한국어가 가진 매력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진짜. 이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되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어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한국말은 안지 언지 구분이 안 돼요. 외국어 특히 영어권에는요. 주어 동사에서 선명해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한국어는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선명하지 않게 써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미를 거기에 뭐 해야 되니까 다 담아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국어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권해 놓은 건 있죠. 2019년에 18년에 나온 성경 개론 완결판은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저는 이 개정판 완결판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잖아요. 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풀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연결되어야 되고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여호와 계시 중심,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내용은 메시아의 언약과 메시아의 성취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에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개념이 모든 상황에서 주어가 되어야 된다.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그러냐 하면 21절에 보면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져다 읽으세요라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으로 권하는 거다? 예,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 1, 2, 3, 4 이제 곧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늙은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얘기한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건 성령 감동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설명하는 그 내용은 그 내용만 감동이 된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데 이걸 분리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하는 어떤 사건들은 시커먼색으로 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던 화법들은 빨간색으로 뽑아놓잖아요. 그 자체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러분 이 21절과 조금 우리 오늘 시작했던 상황, 거룩한 산에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우리랑 지금 함께 있지만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가를 깨닫는 그 상황과 지금 이렇게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2000년 전 기록을 우리가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너무 지나치죠. 이거는 성경의 권위를 빼면은 아주 진짜 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던 말씀으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보고 수건으로 가리고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받았던 이스라엘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과 존귀를 가진 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보고 들은 것과 지금 2000년 후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으로 깨닫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정보를 좀 적게 알고 논리적으로 뭐가 좀 틀리고 맞고 이걸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다 덜 깨달았다 이 논의를 하냐 말이죠. 이런 위험은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가 가장 위험한 데 처해 있습니다. 왜요? 가장 많이 보니까. 가장 많은 성경을 인용하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분 이게 아시아 일대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1차, 2차 전도 여행은 헬라 반도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모든 곳 지금 터키 땅 전체 이라크까지 이르는 이 바벨론이 나오기 때문에 바벨론 지역까지 그 교회들이 이방 사상에 함몰이 되어서 이 귀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장사수단으로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아주 악습의 그 이방의 사악한 그 성문화를 쫓아가는데 전부 그 교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문에 나옵니다. 그걸 자유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상도나 아니면은 어떤 뭐 저기 전라도에 있는 지역 전체가 그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왜곡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의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곧 뭐 해요? 곧 죽어요. 곧 죽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잖아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상황을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이 준 글을 배제하고는 생각하고 소망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두려워요. 두렵고 감사하고 이 화요 성경 강좌 이게 지금 40년, 35년 지금 거의 지나고 있잖아요. 전체 이 역사는 40몇 년 되어 가는데 35년 훨씬 넘을 거예요. 그 전통 속에서 서너 시간씩 계속해서 이 페이지를 이어가는 강론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로 우리들에게 사서로이 풀지 않고 3,500년 전에 기록했던 창세기 1장 1절과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글과 기록해놓고 2,000년 후에 받아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나 변화산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모세나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냐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그러면 2장에 나타난 불의의 결과와 실상은 이 말씀의 능력이 뭘 할까요?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의를 뭐 하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고 교회는 점점 상황으로 보면 악화되어 가고 수습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을 만났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보내도록 한 것은 이 말씀이 가서 거짓 선생들이 상황으로 보면 점령한 것 같지만 그 거짓 선생들의 불의를 뭐가 드러내고 있다? 보낸 이 말씀의 본질과 능력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받을 자는 경건한 자들은 받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부터요. 유다서에 이르는 호칭 중에 중요한 호칭이 뭐냐면 베드로 후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개념이 호칭이 됩니다. 이 개념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유언으로 보면 상황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글로 써서 보낸 거고 그 글로 써서 보낸 내용의 권위는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고 그 담긴 권위가 전파되면서 사랑하는 자들은 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보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날 것이고 그게 여러분 2장에 나타난 연결이 되죠. 예언의 진리를 확신케 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하신다. 그게 2장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성경 권위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집행되는지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으로 말하면 장로들이 강요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자원하도록 하고 떠나는 자들 붙잡지 말고 오는 자들을 아쉽다고 강제로 끌어들이지 말고 고난을 먼저 받는 본을 보여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